네, 어, 한 두 달 정도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배우는 중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 책입니다. 좀 비싸요. 22,000원인데 그래도 충분히 구입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새벽 기도가 세 번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과 내일은 그 서론격을 한번 보고요. 토요일 날에는 이 책을 가지고 일주일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일주일에 6일 동안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단락당 6번으로 어떻게 나눠서 기도를 훈련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토요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서론격의 원리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책은 말 그대로 기도가 뭐다 이런 이론서가 아니고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배워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기도문의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직접 기도문을 기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를 이렇게 직접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한 내용을 서로 이 카톡이나 이런 쪽에 공유하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를 훈련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할 때 저에게도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 보았는데 음,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를 드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 그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구입하신 분은 오늘 내일과 관련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해설이 있습니다. 47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딱 찍으면 여기에 그 김영구 목사님의 그 주에 해당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설교까지 들어보시면 굉장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뒤쪽에 보면 각 과마당 해당하는 김영우 목사님의 설교가 있다는 거, 그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같이 이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 우리는 기도를 실은 배워본 적이 없죠. 그냥 그 어깨 너머로 배웠죠. 그리고 대표 기도나 또는 새벽 기도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니까 기도를 드릴 때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한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기도하는 형식과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쭉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면서 남한테 보여주는 기도 같은 이런 기도,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기도, 그리고 두 번째,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 이 말은 내가 하나님한테 정성을 쏟고 많은 말들을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 8절 뒷부분부터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렇게 같은 말을 자꾸 자꾸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것, 그것만이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은 구절 첫 번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구절, 구절의 첫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멘. 자,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너희가 누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이 이렇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또는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거기서 이렇게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주기도문처럼 기도하여라. 그러면 주기도문처럼 기도하라는 말이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인가? 그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 말은 첫 번째로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그냥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떠듬떠듬 거려도 좋으니까 기도를 생각하면서 해라.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에 나타난 사상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품고 있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라고 청원하는 기도만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나타난 이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사상에 따라 나의 현실 안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생각하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서 기도해라. 두 가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라. 이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러나 외우려고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에 있는 사상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상에 따라서 오늘 나의 현실에 맞게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떠듬떠듬 거려도 좋고 청산유수처럼 나오지 않아도 좋고 미사여구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제일 처음에는 떠듬떠듬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즉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기도를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지 말아라고 그 당시에 유대교도 드렸던 기도가 바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우리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도 또 한국만이 아니라 실은 세계 모든 기독교 문화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요.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달라고 하는 청혼기도 중심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청혼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청혼기도만 드리는 것은 적은 기도의 일부만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가 어디에 잘 드러나 있느냐? 주기도문에 잘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이렇게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도를 훈련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 특권이냐면 기독교의 기도를 배우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의 기도, 주기도문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건 내 뜻이거든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딸만이, 그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도는 굉장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있는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유념기도, 유념기도, 두 번째는 무념기도입니다. 무념기도, 유념기도, 무념기도. 이 염은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념기도는 생각이 있는 기도, 두 번째 무념기도는 생각이 없는 기도입니다. 생각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은 무당이 믿는 신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불교의 신하고도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묻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특별히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념기도는 생각이 없는 기도. 이 생각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어릴 때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 때의 느낌. 가끔씩 어렴풋하지만 그 느낌이 지금도 조금씩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됐을 때 엄마 품에 이렇게 딱 안겨 있을 때 그때는 생각이 없어지죠. 그리고 그냥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와, 편안하고 좋다. 이런 느낌만. 물론 이제 그 생각 자체도 안 하지만 그냥 좋죠. 네, 이것이 두 번째 무념 기도입니다. 생각이 없는 기도. 즉, 그냥 하나님의 품에 아무 생각 없이 푹 안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행복과 편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그 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품을 느끼는 기도. 이게 무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있다고요? 첫 번째, 유념 기도가 있고요. 유념기도와 무념기도. 두 번째, 무념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뭐죠? 기도문,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생각이 있는 기도, 유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상, 본인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상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게 유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두 번째 무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관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배워보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번 10주간 정도는 유념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인 주기도문을 이 책과 함께 알아보는 게 아니라 배워보고 훈련해 보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훈련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이렇게가 주기도문의 사상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건 유념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기도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 아기가 엄마 품에 푹 안겨 있듯이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그 음, 편안하고 행복한 느낌을 누리는 무념기도. 이건 관상기도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당분간 유념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워보는 그런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기도를 배워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할 때가 실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